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올 때를 연상시키는 시인데, 어쩌면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어떤 인생에게도 주지 않은 놀랍고도 영예로운 호칭 하나를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너무도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향하여 당신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저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한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 또는 거룩한 곳이 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뜻하기도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래에 서게 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장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설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예배자를 위해서 다윗이 들려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요, 그 모든 피조물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온 땅과 온 세계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다나 강은 흔들림이나 또는 혼돈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그런 어떤 의미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바다와 강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땅과 세계의 기초를 펼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는 바로 그런 강들과 바다 위에 흔들리지 않는 땅과 그 기초를 펼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선포하신 명령이 뭐예요? 창세기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묻 곧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펼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있어야 될 먼저 참된 견성은 무엇이냐면, 진실로 그분이 나의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빛을 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의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그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장래 하늘 성소에 들어갈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예배자들을 위해 다윗이 들려주는 두 번째 도전, 경외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묻던 다윗이 이어서 들려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실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정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들려줘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실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은 속에 있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정직함은 우리들의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그 마음이 청결하여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온 행위와 말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흘러나오는 행위와 말들은 사실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가득한 악이 말과 행위로 또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선 또한 말과 행위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합당한 언어가 흘러나오고 행위들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올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죄와 악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들의 어떤 대단한 노력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음란물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그가 어느 날부터 이 음욕으로부터 빠져나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유를 묻는 친구를 향해서 청년이 이런 대답을 들려줘요. 내 자신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되더라고.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내게서 떠나게 되더라고 라고 들려줬다고 해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과 사랑이 흐를 때에 헛단한 뜻이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악이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외함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의를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의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텐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의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경외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의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늘 경외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참된 예배자들을 위해 다윗이 들려주는 마지막 도전 세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던 다윗은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다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마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던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향해서 외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문지기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아 들릴지어다. 성문들이 좌우로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져 있는 빗장이 다시 올려지면서 문들이 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여기서 문들이 머리를 든다 또는 문들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행차하시는데 그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결코 그 왕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8절의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어떤 권세도 왕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이유, 어떤 문도 왕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왕이 바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이 영광의 왕을 지금 찬미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지만
진짜 영광의 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모든 이들에게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진짜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쟁에 능하신 참 영광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아, 마음의 빗장을 열고 문들을 열어서 바로 그 영광의 왕을 중심에 모시라.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하심과 강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문들을 향해서 그분의 능하심과 크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믿음의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그분 편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영광의 왕, 전능하고 강하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승리의 예배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